저는 지난 한 이틀 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쪽 눈이 한 절반이 빨갛게 충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안과 병원에 가서 안약을 받아와서 넣어서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침대에 누워서 안약을 넣었는데 거울을 보면서 눈에 떨어뜨리느라고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요즘 거울 보는 빈도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얼굴을 이렇게 작은 손거울로 보면서 안약을 집어넣으면서 내 자신의 얼굴을 오랜만에 아주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는데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최근에 그 알랭드 보통이라고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지금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현대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강의를 좀 듣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자기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면은 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 많은 운이 없었어, 뭐 이런 투의 말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루저, 패배자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해 줬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나는 운이 없었어 그러면은 아주 그것은 무책임한 말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나도 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하고 누워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매우 초라하고, 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쟁력 있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알랭드 보통의 말에 의하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용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래도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은 마련이 되었는데,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요즘 사람들은 실제로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는 운이 없었어, 나는 축복을 덜 받았어, 뭐 그런 표현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임을 사람들이 각기 다 자기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열심히 살다가 정말 성실하게 살다가 뭐가 자꾸 틀어지고 잘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결과조차도 나는 뭔가를 잘못했어, 그래서 그 책임을 모두 다 자기가 끌어안는 그런 사조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엮여지지가 않아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연대의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현저하게 적었던 자살률이 그 이후로 점차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는 그게 아주 극대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아유 그럴 수도 있어, 뭐 운이 없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적 그런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여유 공간이 없이 모든 책임을 다 루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분류를 해버리니까, 루저라고 그러면은 그 말이 그거라네요. 이 루저에게도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붙들은 사람은 fortunate, 행운이 있는 사람이고, 기회를 붙들지 못한 사람은 루저래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한 책임이 오롯이 그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행운이 있는 사람들이 이 루저들을 동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거라네요. 그런 어떤 철학적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복음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근간 자체는 자본주의 철학 위에, 그런 경제 시스템 위에서 세상이, 나라들이, 사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의자 뺏기 같은 게임이라 이거죠. 못 앉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면은 루저들도 나는 운이 없었어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에 서두러서 저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앞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그 7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지금 이제 6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이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고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들었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이 눈으로 볼 때 칭찬하신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다른 교회들이 7교회에서 2교회 빼고 그 5교회들이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유명하고 하는 일이 많고 명성이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안에도 밖에도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이런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교회들을 사람들이 다 선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칭찬을 들었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궁핍과 환란이 그 교회에 있었고 유대인들의 괴롭힘을 심각하게 받고 있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도 보면은 동일하게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교인들은 1세기 당시에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공인 종교로서 로마 제국이 공인한 종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뭐라고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신앙, 기독교는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황제 숭배 신앙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맨몸으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모습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딱 루저의 모습입니다. 숫자도 작고 뭐 특별히 유명한 것도 없고 한번 찾아보세요.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무슨 훌륭한 업적을 세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너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이게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은 그 영어로 말하자면은 무엇을 한다라는 말에 do 그리고 무엇이 된다라는 말에 있어서의 be. 우리는 무엇이 된다라는 그런 접근보다는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 성과 중심의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의 좋고 나쁨을 따질 때도 그저 얼마나 어떤 그 외형적인 사이즈라든지 어떤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be라고 하는, to be라고 하는 무엇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우리는 다 똑같네.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하면서 연합이 그때 가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to do의 개념에서는 루저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위너와 루저로 양분될 수밖에 없지만 to be라고 하는 사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진정으로 그제 가서야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 가서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곳이 대단한 업적은 하나도 없지만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위너가 될 수는 없지요. 정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서로 같은 교회라고 하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그런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으면 이 사회는 경쟁을 벗어나 융화, 화합할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보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따라와 보세요. 복습 사대교회는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살아있는 열정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실상은 너희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명하지도 않고 능력이 작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요? 두아디라 같은데, 사대 같은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라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발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 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세벨의 미혹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외형적으로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곳에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열쇠길래 이거를 말씀하고 있나? 참고구절 첫 번째에 나오죠.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하여 가져온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킴과 함께 바벨론에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 왕의 대리인으로 가서 협상을 했던 아주 중책을 맡고 있었던 대신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셈나가. 그런데 그 셈나가 한 잘못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가 한 일이 제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 22장 5, 6절 말씀이에요.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지를 팠느냐? 이게 뭐냐면은 왕들의 묘지에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의 위험이 높아지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왕실의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누구도 그 잘못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국고를 맡고 있는 대신이 그런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치 오늘날 뭐 LH 사태와 비슷한 거예요.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매점매석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여기에 누가 네 조상 누가 묻혔다고 네가 무슨 왕족이라고 여기에다가 네 묘소를 만드느냐 그래가지고 책망을 하시고 히스기야 왕이 그를 폐하고 엘리야kim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신을 국고를 맡은 대신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에게 준 것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왕의 내탕고를 마음대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열쇠입니다. 왕궁의 재무장관이 이게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선망할 수 있는 부위이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그 열쇠를 주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첫 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것은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서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은 이제 그만 닫으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주님께서 이제 구원의 문을 닫고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더 이상 누구도 문을 열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폭력과 반전의 결과라고 하는 큰 글씨가 보이죠. 여기에 네 가지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8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이 교회 성도들이 이때에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대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 해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했을 때에 박해를 피해서 해외로 도망 나가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흩어진 민족이 되었죠. 그때 소아시아에 모여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서 특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냐 기독교냐 구분 없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회도 하고 율법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함께 사이좋게 지냈었던 건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차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 문제에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문제에 있어서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 문제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일찌감치 대두되었지만 해외에 있는 도시들에서는 그 문제가 좀 더 시차를 두고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에베소에서도 역시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본의 아니게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박해도 좀 피해갈 수 있었는데 비겁하게 그리로 숨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로부터 쫓겨남으로써 본격적인 박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인 유대교도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들이 회당의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유대교인들에게는 쫓겨났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에요. 유대교로부터는 추방을 당해서 이제 내가 이 경제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이 생활 공동체에서 축출당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냥 당장 어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만 당해도 마치 세상의 전체에서 외톨이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착시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은 닫힌 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이 닫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승진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요. 공부를 정말 잘 할 수 있었는데 신앙 때문에 문이 좀 덜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그 닫힌 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어두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희를 내쫓고 문을 닫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런데 이 문은 내가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은 열 자가 없는 그런 문이다. 그 문을 열고 닫고 할 권한은 오로지 나에게만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B번에 보면은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9절 후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름 생각하기를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 몇이 너에게 와서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고 너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죠. 그들에게로부터 출교를 당했을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어떤 것을 뒤집은 거냐면은 참고구절 그 바로 오른쪽 두 번째 이사야서 60장 1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왕국의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저버림에 대하여 책망한 후에 이제 뒤에 가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에 너희를 박해하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와서 머리를 굽혀 내게 나아오고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성읍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이렇게 칭송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은 너희를 짓밟지만 결국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왕국 성도들을 위로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9절에서 그들로 와서, 즉 유대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반전이죠.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도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읍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존경을 표할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그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역전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C번에 보면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의 속성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요? 기둥은 그저 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기둥인가요? 아무리 기둥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도 기둥을 깨부시는 사람은 없어요. 기둥을 깨부시면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은 기둥이에요. 특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화산 활동이 왕성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AD 17년경에는 실제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 내에 있던 가옥들이 거의 다 무너졌다 그래요. 지진이 일어났던 곳에도 기둥은 서 있습니다. 이제 유대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출교를 당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커뮤니티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구괴자들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 성전의 기둥과 같이 만들 것이다. 마치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은 모든 집기류가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도 기둥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던 그 아픔에 대하여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고 역전시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역전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극히 명예로운 이름들을 그 기둥 위에 기록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기록해 주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냥 아무 기둥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 놓은 그런 기둥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둥이 명예로운 기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둥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게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여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즉 사람의 이 물리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루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8절의 말씀과 같아요. 그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뭐 특별한 업적이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 사도들을 물리쳤다 뭐 그런 공적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작은 능력이지만, 비록 그 작은 능력이지만 그걸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인생 뭐 했나 여태? 그렇게 초라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혹시 사람들 중에는 나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려고 하는 것은 네가 내 말을 지켰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아멘하고 작은 능력이지만 순종하였느냐, 그거 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경쟁의 각축장이지요. 뿔 달린 짐승들이 뿔 가지고 싸우는 것을 각축전이라고 하죠.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뿔이 없어요. 남들처럼 주먹다짐하기도 양심상 또는 신앙상 어렵고, 험한 말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거짓으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그것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능동적으로 거짓말을 할 능력이 이제 상실됐잖아요. 남을 해롭게 해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뭐 그런 기술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볼 때 우리는 루저로밖에, 기독교인들을 볼 수밖에 없는, 물론 이 안에서도 어떤 우열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동종에서는 그래도 뿔이 약한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끝.
어떤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구나라는 말씀은 없다 이거예요. 칭찬을 들었던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독 업적이 없어요. 유독. 그러니까 업적이 없으니까 에헤라디야 대충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씨름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지키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쉽지만은 않은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기둥과 같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서 세상에서는 기둥의 대우를 못 받을지 모르지만 성전은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서 이런 지체 저런 지체, 연약한 지체, 강한 지체, 무거운 지체, 가벼운 지체, 사이즈가 큰 지체, 사이즈가 작은 지체, 몸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지체. 그렇지만 그런 모든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을 수 있도록 유기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든든히 버티고 있는 척추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좀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도 오늘 수고 많이 했어. 제가 그 전에 같이 살던 친구가 저에게, 그 친구는 매일 하는 일이 밥 먹고 자동차 고치는 일만 해. 맨날 돈이 없으니까 카센터는 못 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폐차장 가가지고 부품 사다가 또 고치고 매일 보면은 자동차 고치고 있어. 자기에게는 시동 걸어서 굴러가는 차가 좋은 차래. 굴러가기만 하면 좋은 차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 그렇게 뭐 낮은 수준으로 자기의 인생 목적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 그것이 된 후에야 뭐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대단한 승리를 거두는 업적이 필요한 거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홍보로, 그저 이벤트로, 사람들에게 선전으로 내세우는 그런 업적들은 주님은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양면성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구절은 참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할 때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인내를 지켰다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인내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지켰다는 것인지, 그거 가지고 싸우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둘 다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인내의 모범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내하라고 하신 명령도 따라가고, 뭐 둘 다 택하면 되죠. 뭐 나쁜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또 이거 가지고 다투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종말론의 이론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휴거시켜서 우리는 그 시험을 완전히 환란을 면제받을 것이다. 뭐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만 이 종말의 때에 대한 근거로 이것을 남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 당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국에 가서는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참고구절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기도의 골자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데 이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10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같이 맞대어 놓고 보면은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면제의 선포가 아니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건 기쁜 일을 당하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 빼앗길 수 있으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서는 빼앗기지 않게 굳게 붙잡으래. 그것이 구원의 양면성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빼앗으려고 하이에나처럼 덤벼드는 악다구니 하는 마귀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말은 이미 나 있는데 그러면서 나태하게 살지 말고 빼앗기지 않도록 근실하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양면성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단히 영적인 싸움을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현실적으로 몸은 아직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산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장차는 승리할 것이지만 아직은 가진 믿음을 굳게 붙잡아서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패하면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욕을 들으시는 거예요. 원수에게 우리를 고소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열린 문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고 제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제목을 잡아보았는데 다른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의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으시고 누구도 닫을 수 없도록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 구원받게 하시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대단한 업적이 있어 보이거나 어떤 규모가 있어 보이거나 어떤 경제적 능력이 있어 보이거나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서 유명해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 문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일에는 틀림없이 성공하고 그 일에는 틀림없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LH 뉴스를 보면서 전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됐다 그러잖아요. 땅을 살려면은 LH 다니는 사람한테 좀 전화해 봐서 사야 되겠구나. 첫 번째 교훈은 그것이요. 두 번째 교훈은 나무를 심으려면은 용버들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리고 그것을 땅을 살려면은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땅을 사면은 입주권을 주고 그 밖에 있는 땅을 사면은 집가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조목조목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산 지식을 전 국민에게 알려주는 기회가 됐다. 그렇게 냉소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 주변에는 왜 LH 다니는 사람의 사돈도 없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시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역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복은 다른 어떤 대단한 업적과 이익과 연결되는 그런 복이 아니고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복,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할 가장 큰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에는 사람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비슷한 점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 유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대단한 업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하는 것, 환난과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런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사대교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유명한 이름이 있었고 열정과 명성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 교회는 책망을 들었던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세간의 명성을 얻거나 이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속칭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집안 흉이지만은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목회한다 그러니까 왜 사양산업에 뛰어들려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양산업이에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 명 모이나 그렇게 물으셨다요, 저희 아내한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목을 끄는 것과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LH가 한 일에 대하여 여기서도 진상조사를 해주십시오, 저기서도 진상조사를 해주십시오, 막 사람들이 특히 진보 정당들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교회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처음 시작될 때 교회들이 어떤 이익들을 탐하고 그것을 얻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열에 끼지 못했어요. 그게 배가 아파서 이거를 정의당에 한번 투소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셔요. 그들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뭔데? 궁핍과 환난이요, 유대인들로부터의 추방이요, 그리고 능력의 자금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세봅시다. 우리 교회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돈을 버는 데 열려 있어요? 구원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자랑거리보다 구원에 열린 문이